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6장 기도의 영을 부어 주소서. 은총과 간구의 성령.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한다.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면 기도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기도의 영이시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온전히 붙들리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 이 장에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20세기 초반 노르웨이의 한 경건한 신학자였던 오알레스비에 져서 기도에 큰 빚을 졌다. 먼저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서 12장 10절.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다. 이 말은 은총과 간구의 성령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도를 부어주신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간구, 즉 기도가 하고 싶어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 끝없는 영적 목마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진다. 부어준다라는 말은 쏟아 부어준다라는 뜻으로 폭포수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뜻한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한다.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폭포같이 부어주시는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야 한다. 수영의 기본은 물과 싸우지 않고 물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도의 기본도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같은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휩쓸릴 수 있고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할 수 있는데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파도를 타는 힘을 가졌다.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의 기도를 한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러러 본다는 뜻이다.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모습이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야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사라져 진정한 영적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회복된 심령은 아무 막힘 없이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성령님의 중요한 임무는 기도를 도우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신 것이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힘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기도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성령의 날개를 달고 기도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죄 문제를 항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해결받아야 기도의 혈이 뚫리고 막힘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성령의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기도이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힘이 없고 하기 어렵다면 어린 양의 보혈로 기도를 덮으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의 길을 말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주의 임재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며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씻김받아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것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닿게 하여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게 한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기도는 강력하다. 지금도 다가오는 재앙을 소멸시키고 악한 영들을 묶는다. 거룩한 자와 속된 자, 회개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구별해낸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드렸던 옛사람의 기도,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를 버리고 십자가 보혈의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제가 거절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령님만큼 하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분은 없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 기도는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세상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기도로 가는 길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가는 길이다. 또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령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로 이끄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실은 주님에게 끌려온 것이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신 것이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공기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호흡기관을 움직이기만 하면 공기는 폐로 들어와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마련하셔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계시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신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스스로 들어오신다. 주님은 거절당하지 않으면 어디나 들어오신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조용히 폐로 들어와서 그 기능을 다하듯이 주님은 우리 심령 속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이루신다. 문이란 것은 밖에서 따기가 어렵지 안에서 열기는 쉽다. 기도란 예수님께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는 일이므로 어떤 힘도 필요치 않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다.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심령의 기도를 한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가난한 심령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난한 심령의 기도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온갖 것을 다 해보고 나서도 안 돼서 이젠 끝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무력해져서 비참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주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내 신세가 처량합니다. 그러나 그 무력한 마음이 바로 가장 훌륭한 기도이다. 젖먹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젖먹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는 것뿐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곧 알아차린다. 우리의 무력함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여 부르짖는 젖먹이의 울음과 같다. 하나님은 그 순간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반응하신다. 부모들도 그렇지 않은가? 힘세고 자기 생각도 많은 장성한 자녀의 요청은 조금 기다리라고 해도 힘없는 젖먹이의 부르짖음에는 즉각 응답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반응을 더 빨리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이 빨리 오신다. 금식 기도의 능력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40일 금식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게 하셨다.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마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을 굶기는 것 같다. 마귀와 큰 싸움을 하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야 할 텐데 성령님은 주님을 이끄시어 40일이나 굶주리게 하신 다음에야 마귀와 싸우게 하셨다. 우리 생각에는 큰 싸움을 앞두고 잘 먹어야 할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힘의 법칙이 작용한다. 주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40일 밤낮을 줄이신 예수님의 그 연약함, 그 육체적 무력함이 오히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최상의 영적 상태였다. 금식은 음식을 안 먹음으로 내 육체에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금식이다. 말을 안 하는 언어의 금식이나 TV와 SNS를 일정 기간 끊는 미디어 금식도 있다.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던 것들을 금식하면 힘이 빠진다. 그러나 그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집중력이 없다. 마음과 생각을 주고 있는 딴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을 끊고 금식하게 되면 무력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무력함이 만들어낸 절박감과 집중력이 성령의 통로가 된다. 육신에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한 우리의 무력함이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무력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더 친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너무 무기력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힘이 없어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냥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만 하라. 그것도 좋은 기도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서재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고개를 빼꼼 들이밀었다. 아빠가 설교 준비를 하실 때 서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엄마의 엄명이 있었지만 아들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지친 얼굴로 말했다. 아빠,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조용히 있을게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들어와서 진짜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하지만 그 힘없는 모습에 아빠는 너무나 마음이 애잔해서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가서 말없이 안아주었다고 한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유창한 달변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철저한 무기력함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는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한다.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작고 섬세한 일도 다 말씀드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큰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작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겸손히 인정하라. 그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바로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며 우리의 기도에 불을 당겨주는 힘이 된다.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가? 어릴 때는 장난감 하나만 고장나도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부모에게 뛰어오던 아이가 조금 컸다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기특하면서도 섭섭하다. 하나님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도 간신히 문제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 정도가 아니라 승리를 주실 것이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키워도 자녀가 괜찮게 클 수는 있겠지만 날마다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녀는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아이로 자랄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하면 괜찮게 하는 것을 하나님 손에 드리면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무력함과 믿음의 합작품. 우리의 무력함은 믿음과 연합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믿음이 없는 무력함은 밤중에 헛되이 부르짖는 괴로움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고아의 부르짖음은 힘이 없다. 그러나 부모가 옆에 있는 아이의 부르짖음은 다르다. 정확한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믿음을 갖고 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죄와 괴로움을 가지고 딴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왔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믿음의 크기와 주님께 나오는 속도는 반비례한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빨리, 즉시 나온다. 빨리 오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온다. 자주 오고 항상 온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띄엄띄엄 온다. 느리게 오고 다 망가져서야 온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먼저 그분에게 아랜다면 우리는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라. 성령이 기도를 교정해 주신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큰 스승이 되신다. 세상 모든 것에 스승이 필요하지 않은가? 스포츠도 훌륭한 감독을 만나야 하고 학교 공부도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하는데 기도에도 역시 스승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기도의 오용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한 마을을 멸망시켜 달라는 제자들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욱하는 옛사람의 성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래서 기도를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푸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며 야심을 이루는 방편으로 기도를 잘못 사용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성령께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들을 고쳐주신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다. 잘못된 기도는 고쳐주시지 아예 폐기해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서툴고 실수해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겁나서 아예 기도도 안 해선 안 된다. 최고의 감독을 만난 선수는 그 감독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감독 앞에 와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시도하고 실수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감독은 그것들을 다 고치고 다듬어 주며 그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만족시켜야 하는 심사위원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코치하시는 최고의 스승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완전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기도하라. 마음 놓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라. 거칠고 잘못된 것은 성령께서 부드럽게 고쳐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수도 없이 많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실수 때문에 외국인들이 웃을까봐 두려워서 시도도 하지 않으면 평생 못 배운다. 영어 빨리 배우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다. 기도도 그렇다. 서툴고 실수해도 계속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기도의 오용보다 더 나쁜 것은 기도의 중단이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틀리더라도 계속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 염려와 기도를 함께 붙잡지 말라.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응답의 때와 방법까지도 온전히 하늘 아버지께 맡기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내려놓지 않는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포도주 기적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라. 그녀는 단순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기도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살 돈이 좀 생기게 해달라거나 화가 난 손님들을 설득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다. 문제를 말씀드린 다음 그 해법까지 예수님께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마리아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방법이 없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이런 엄청난 방법을 쓰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일단 예수님의 손에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지혜로 해결하실 것을 믿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상한 탓에 하나님을 걱정한다. 문제를 말씀드린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고민해 봐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회의하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믿어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선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빠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은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해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주님을 위해 걱정해 드릴 필요도 없다. 마리아가 주님께 문제를 맡긴 다음에 한 말은 딱 하나였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마리아가 주님 대신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기도로 주님께 문제를 맡겨드렸으니 마리아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기도란 그런 것이다. 기도로 주님께 문제를 맡겼는가? 거기까지 하고 이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일까지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게끔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면 된다. 우리의 한계선에서 딱 멈추고 주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려라.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그 맥락에서 이해해 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무슨 말인가? 염려와 기도를 같이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까지, 그리고 끝이다. 문제 맡겨놓고 붙어 서서 계속 잔소리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고 설명해도 이해도 못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성령의 기도를 받는 자세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우리의 많은 간구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게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듣고 계신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에 손대기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려 할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도 주고자 하신다. 우리가 은을 구할 때 오히려 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응답을 주실 때와 방법을 결정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빨리 응답해 달라고 재촉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밀고 나가신다. 밥이 다 되지 않았는데 밥솥을 열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된다. 그래서 엄마는 아무리 아이가 조르고 칭얼거려도 밥이 다 될 때까지 밥솥을 열지 않는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응답들도 많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해지며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실까봐 그렇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주의 뜻이 내 뜻과 맞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미 해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주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이다. 그러나 내 뜻과 달라도 응답은 응답이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나중에 보면 우리의 뜻보다 낫다. 훨씬 낫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있다 해도 빨리 접는다. 포기가 빨라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 내 뜻과 다르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면 기도 생활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결국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기도가 힘들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힘을 내라.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서로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기도를 힘들어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항상 틈만 나면 한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풀어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된다. 그럴 때 기도가 뚫리고 기도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자. 기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주소서. 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6장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